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이 시간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시고 또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하나님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생명을 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서 너무나도 많은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또한 나의 가치와 나의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또한 회개하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덮으셔서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또한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으니 그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구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분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의 어린 양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도 예배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한 주도 바쁘게 살아갔습니다. 그 일상 속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본업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찬양하는 사람, 그리고 집사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헛된 것에 매이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삶 살게 하시옵고, 주님 끝까지 잘 믿어 본향으로 잘 돌아가는 우리 하늘꿈 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육체가 편안하고 행복한 걸 추구하고 물질이 많은 거 안락함을 선호합니다. 인정받기를 좋아하며 자신이 주목받기를 좋아합니다. 주님께서 큰 십자가를 들고 피를 흘리시며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얼마나 아프시고 목이 마르셨을까? 얼마나 숨이 차고 그 십자가 내려놓고 싶으셨을까? 주님의 마음이 헤아려 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 고난 묵상하며 주님께 엎드리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저는 너무나 교만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신 것을 어느 순간 당연시하며 내 삶의 안전장치를 곳곳에 설치합니다. 주님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임을 깊이 깨닫게 하시옵소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고난이 유익음을 항상 마음에 새기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의지하고 매달리는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내 감정, 기쁨, 슬픔, 괴로움, 우울은 쓰레기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일 맡겨주실 때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고난 연단의 시간을 주님께 더욱더 친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무한폐렴을 잘 감당케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재정 사용하게 하시고 봉사와 헌신으로 기쁜 삶 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에 주님 밝은 빛을 주시어 성령 충만과 주님 동행하는 삶으로 샬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양입니다. 양들처럼 눈앞 3cm만 보여 잘못 가고 있을 때 목사님 사모님께서는 애통함으로 가야 할 길을 잘 잡아주십니다. 순종하며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성도님들 잘 가르치고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수고들 주님 꼭 갚아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어딜 가나 사랑받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 허락하시옵소서. 힘이 난 비슬비가 주님 더욱 신뢰하게 하시고 믿음의 대를 끝까지 이어받게 하시옵소서.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 많이 맡겨주실 때 잘 감당케 하시어 주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1번 이사야 55장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밥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여 누가 것을 위하여 젖을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즉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을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무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건축자들을 버린 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시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에서 5절 좀 다시 좀 볼게요.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즉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인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주인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이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나가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주인이 포도원을 대충 적당히 해서 그냥 땅만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이제 그냥 대충 이게 뭐 할까 이게 포도나무 심어놓고 농사져 그리고 소출 내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포도원에 산 울타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원의 경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경계를 정확하게 울타리를 두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경계를 우리도 교회에 이렇게 울타리 쳐서 이게 딱 우리 교회다라고 딱 표시를 딱 해놓는 것처럼 외부의 침입이나 누가 훔쳐가거나 뭐 그럴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외부 울타리를 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농부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근데 산 울타리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관리하기 좋게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만드는 즙 짜는 틀을 만들었다라고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포도를 우리는 그냥 생으로 먹지만 이 사람들은 포도주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즙을 짜서 포도주를 만드는 이 틀을 만들고 이 생산 시스템이죠. 생산 설비를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것도 농부들이 사실 하면 되는 일이거든요. 땅을 파고 이렇게 만드는 그 과정이. 그런데 주인이 그거 다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뭐 했냐? 높은 망대까지 지어서 이렇게 지어가지고 이 도둑이 드나 들지 않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필 수 있는 망대까지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외국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세를 받은 포도원의 농부들이 딱히 할 일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고 아주 친절하게 포도원을 세팅을 하고 외국으로 나간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한 카페를 하나 차리고 싶어.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한번 이렇게 알아봤던 데가 있잖아요. 거기가 1000에 80만 원인가? 2000에 80이었나? 뭐 그래요. 이렇게 1000에 70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1000만 원에 보증금 1000만 원에 70만 원짜리 월세를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인이 그래서 우리 카페를 하려고 해요. 근데 주인이 자기가 인테리어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전에 치킨집이었는데 치킨집 하던 설비가 얼마나 기름때가 많고 막 그래요. 다 자기가 걷어내더니 타일 깔고 벽 다 새로 하고 뭐 인테리어 조명 시스템 에어컨 냉난방기에다가 냉장고 뭐 무슨 이렇게 그리고 진열장 냉장고 큰 냉장고 뭐 이렇게 음식할 수 있는 설비에다가 커피 머신에 이런 거 테이블에 의자 뭐 소파 쫙 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다른 조건 없어 그냥 1070만 원이야. 주변 시세도 그냥 1070만 원에 하니까 내가 1070만 원 줄게. 근데 내가 인테리어 싹 다 해줄게. 그러면 그런 주인이 누군가가 만약 그렇게 해준다면 이거 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횡재죠, 횡재. 그리고 진짜 주인이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사실은 정상적으로 바라보기도 어려울 정도죠. 왜냐면 이건 주인이 아마 바보든가 아니면 뭔가 계약과는 다른 뭔가 또 다른 속내가 아닌가라고 의심이 들 정도로 좀 이상하게 보여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진짜 주인이 어처구니 없게도 포도원의 농부들에게 이런 계약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추수할 때가 됐죠. 그래서 주인이 계약한 수확물을 받기 위해서 한 종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이제 추수했으니까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확물의 몇 퍼센트 이렇게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주인을 성품을 보니까 엄청나게 가져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수확물.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수확물을 가져가시는 게 몇 퍼센트예요? 10%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그냥 상식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10% 야 니네들 수확물의 10% 11조 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세팅해놓고 사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세팅을 다 해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도의 차이만 있지 세팅 다 해주셔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몇 프로 내놓으려고 10%? 그래 10% 정도 내놔라. 11조 해라. 뭐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돼가지고 종을 보냈어. 이제 10% 내놔. 10%란 말은 없지만 아마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10% 내놔. 이렇게 종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그 주인이 보낸 종은 어떻게 한 거예요? 때린 거예요. 여러분 주인의 심부름꾼 사시인은요 주인과 동일한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주인의 명령을 받고 간 사람이기 때문에 대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인처럼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나라가 사신이 움직일 때는요 그 사신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 보낸 대통령 왕처럼 여기고 대접해야 되는 게 상식입니다. 근데 그 종을 어떻게 해요? 패가지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그 배은망덕한 거죠. 근데 주인이 생각할 때, 이거부터는 제 내피셜입니다. 주인이 생각할 때, 뭔가 얘네가 좀 착각을 했겠지. 얘네가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겠지. 좀 오해가 있겠지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종을 보내게 되는데 이번에는 보낸 종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모욕까지 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상처를 때리는 거는 둔기로 때렸다든지 피를 질질 흘리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머리를 때리는 건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머리를 막 때린 거야. 피를 막 줄줄 흘리게 해가지고 돌려보내고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모욕까지 한 겁니다. 모욕. 어마어마한 모욕. 이쯤 되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인성하다면 어떻게 할래? 네가 주인이야. 근데 네가 심부름 보냈는데 막 패고 막 그냥 난리가 났어. 애를 모욕까지 줘가지고 막 조롱하고 모욕하고 막 그래서 보냈어. 돌려보냈어. 너 어떻게 할래? 똑같이. 그렇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폭력에는 폭력으로 대응해야지. 그렇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한번 상상해봤어요. 우리 성도를 누가 막 이렇게 했다. 이게 뭐 애들한테 심부름 잘 보냈는데 어디 뭐 가게에서 우리 애들한테 막 그랬어. 우리 성도들한테 그랬어. 저는 일단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남성교회 소집시키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여성교회는 좀 두고 여성교회는 워낙 무서워서 남성교회 동원해가지고 쫙 가는 거죠. 아니 여성교회도 욕 작작 해가지고 딱 가는 거죠. 그냥 싹 조져놓는 거예요. 박살 내지. 옛날에 저 같으면 그래도 참아야지. 뭐 이런 원래 성품인데 요즘에는 잘 안 참잖아요. 그게 좀 이제 오늘날 같은 시대에는요, 갑자기 단체로 이렇게 어떤 실력 행사를 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게 아니라면 일단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 수집하고 그래서 변호사를 사든지 아니면 뭐 법무사를 사든지 해서 그 일 처리를 저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당시만 해도 뭐 법보다는 주먹이 빠른 시대 아닙니까? 이 시대는. 그러니까 뭐 옛날 같았으면 그 농부들 일단 싹 해가지고 일꾼 불러가지고 농부들 싹 그냥 조져놓죠. 그냥 다 죽여놓고 그냥 계약 파기하고 쫓아내버리죠. 아니면 다 불구 만들어버리는 거. 심정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자기 종들 아끼는 주인 성품 보통 아닌데 정말 그 종들도 얼마나 노예처럼 부렸겠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종처럼 부렸겠습니까? 여러분 오너가 되시면 밑에 있는 사람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요 정말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그런 분들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진짜 훌륭한 주인이 되는 거고 훌륭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음식점을 하게 되면 손님이 뭐죠? 손님이 왕이에요. 직원이 왕이에요. 직원이 왕이에요. 사실은 직원 이 사람들은 나하고 평생 아니 나랑 오래 함께 할 파트너잖아요. 이 사람들을 아껴야 돼요. 손님보다 사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주인이 종을 보냈는데 머리 터쳐가지고 막 모욕까지 줘가지고 돌려보냈어. 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요. 인내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 참고 인내하시는. 우리가 사실은 우리 예수님을 찌르고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맨날 능욕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을 모욕해요. 우리가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우리가 죄 짓고 예수님 무시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하잖아요. 그렇게 날마다 예수님 모욕하고 날마다 예수님 두드러 까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데도 참으시는 그 하나님. 주님께서 참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종과 여러 명의 종들을 수차례 보내서 기회를 주게 돼요. 하지만 돌아온 결과는 뭐예요? 종들을 때리고 모욕하고 급기야 죽여버리는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이 누굴까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종들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선지자, 주의 종들. 무시하고 패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 짐승 같은 인생들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더니 포도원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이 말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그렇죠. 이제 주인이 보낼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포도원 주인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생각하기를 야, 이 농부들이
내 아들을 보냈는데 내 아들한테까지는 그러지 않겠지.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그들을 믿어주면서 그 아들까지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 보내시는 거죠. 한편 주인의 아들이 포도원에 왔다는 소식을 들은 농부들이 참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라, 주인 아들 온다고? 주인 아들 온다고? 그 짧은 머리로 막 머리를 돌리는 거야. 그 아들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가 종들까지 죽여버렸는데 아들까지 죽여버리면 그 아들이 상속자인데 그 상속물이 내 거가 되겠는데? 라는 말도 안 되고 어리석고 바보 멍청이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들 죽인다고 그게 자기게 되겠습니까? 참 어리석습니다. 바보 같은 생각이.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깨달을 사실은 뭡니까? 우리 인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고 머저리 같은 생각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어떤 상태로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면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마치 꿩이 어떻습니까? 꿩을 막 쫓으면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꿩을 막 쫓아가면 꿩이 날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 꿩이 말대로 닭대가리예요. 그래가지고 막 뛴대요. 갑자기 막 쫓아가면 날아가면 되는데 날아가지 않고 막 뛴답니다. 그럼 맹수가 쫓아오면 뛰다가 안 되면 수풀에 대가리를 팍 박아버린대요. 안 보이는 거지 다른 게. 그러니까 내가 안 보이니까 쟤도 나를 못 볼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대가리를 쳐박고 있는다는 거예요. 꿩이 습성이니. 꿩을 보면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인간들이 그렇게 대가리 받고 있으면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죄 짓잖아요. 결국 이 멍청하고 흉악하고 무식하고 무례한 이 농부들이 그 포도원 갖겠다고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려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님이 쭉 이제 비유를 드시고는 너희가 생각할 때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할 것 같으냐? 물으시면서 답하시기를 스스로 그 주인이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같은 이 평행 본문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20장 16절 17절을 보면 이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 같이 시작. 비유를 들은 종교인들과 장로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세번역으로 보면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공동번역을 보니까 어디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설마 그 주인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겠습니까? 이 양심이 있지. 사람이 어떻게 아들까지, 그 농부들이 아들까지 죽이겠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7절에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 미냐라고 갑자기 이 머릿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들을 죽이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너희들이 답하였는데 그러면 기록된 것처럼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하는 그 말씀은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해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들을 죽입니까? 뭐 농부들이 포도원 농부들이 그 아들을 어떻게 아들까지 죽이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럼 모퉁이 돌이 건축자들이 쓸데없어가지고 버려버린 돌이 그 건축물의 머릿돌이 기둥을 세우는 기초석이면서 오늘날의 머릿돌은 그 안에 뭐 이 언제 지어졌고 누가 지었고 막 이런 것들이 기록되는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잖아요. 이 머릿돌이 됐는 버려진 돌이 머릿돌이 된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이게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답하기를 그 아들이 죽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런 일은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왜 너희는 지금 그 아들인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냐? 왜 작당모의 하고 있냐? 그런 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본문 오늘 10절 12절 보면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는데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말을 읽어본 적 없냐? 이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는 말씀을 읽어본 적 없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버려진 쓸모없는 돌이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된다는 어처구니 없고 비상식적인 말이 그 말씀이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보세요. 버려진 돌이 머릿돌이 된다. 머릿돌은 가장 중요한 주춧돌, 기둥을 놓기 위한 돌이거든요. 정말 중요한 돌이거든요. 주춧돌이고 그걸 머릿돌이라고 하는데 이 정말 중요한 돌로 놓여진 게 결국 뭐라는 거예요? 버려진 돌이 그게 놓여진다는 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되냔 말이에요. 집을 세우는데 이 주초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초석이 되려면 같은 말이거든요. 이 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잘생기고 평평하고 기둥을 딱 놨을 때 이게 잘 받쳐줄 수 있는 아주 안정감 있는 돌을 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버려졌다는 것은 쓸모없는 돌이라는 거예요. 쓸 데가 아예 없는 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제주도 같은데 담벼락 싸면 그 담 쌓는 기술 그리고 무슨 뭡니까 현무암 같은 거 막 조각 네모난 막 만들어진 돌들 그걸 막 담벼락을 세우기도 하고 막 이런 이렇게 뭡니까 이런 건물에 이렇게 딱 세우고 하잖아요. 그 기술자들이 돌 버리는 게 없어요. 다 받쳐서 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맞는 돌들이 있어요. 그런 걸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다 안 되면 버려지는 돌이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돌이 가장 건물의 기둥에 받치는 그 돌이 될 수 있는 그 상식적이지 않다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배경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포도원 주인이 아들 보냈는데 농부들이 죽이는 거 말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그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니네들은 그 아들 안 죽인다고 하는데 그 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은 반드시 죽을 거야. 그런데 뭐라고 그러는 건지 아세요? 그 아들을 누가 죽일 거다? 니들이 죽일 거야. 내가 그 아들인데 니들이 날 죽일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니들이 날 죽인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 비유가 자신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 알고 잡아 죽이려 하였다라고 12절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딱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 머릿돌 비유 딱 얘기했을 때 막 대단히 설명 안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의 박사들인 제사장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성경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머릿돌 얘기 나오고 포도원 얘기 딱 나오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딱 아는 거예요. 나한테 하는 얘기구나. 내가 당신을 죽인다고 하는 얘기구나.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이겠냐고. 내가 무슨 당신을 죽이겠냐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죠?
예수를 죽일 모의를 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들이 나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 니들은 나 반드시 죽게 돼 있어. 죽이게 돼 있어. 아예 안 죽이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냐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지 못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함께 있던 무리들의 눈치를 보고 두려워서 무서워서 예수를 두고 현장을 떠났다. 그렇게 1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사실은 그것은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의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리들의 모습인 거죠. 무리들의 눈치를 보고 무서워서 두려움으로 예수를 두고 현장을 떠나버리는 자들이 누구다? 바로 우리들이다. 우리는 이 종교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 깨달을 수 있어요. 첫째는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지만 그 깨달음으로 예수를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데 그 깨달음으로 죽이려 했다. 다시 말해서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인 농부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열심히 그 아들이신 예수를 죽이려 했다. 양심에 화이 맞은 겁니다. 둘째로 깨달을 사실은 이들이 예수를 죽이려 하지만 무리를 보고 두려워서 예수를 죽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종교인들이 예수님과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그러니까 모퉁이들과 포도원의 비유의 말씀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들을 더욱 두려워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무리의 반응과 생각을 더 두려워하고 중요하게 여겼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성도들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런 모습이었잖아요. 사람들의 반응과 생각을 더 두려워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아까 기도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기도 찬양하기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뭡니까? 쉽게 심플하게 말하면 하나님 예배하라. 그 예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 살라고. 성전의 기능은 뭐라고 했어요? 회개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는 일들이 뭐예요? 구약의 성경에서 성전에서 구약의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했던 게 뭐예요? 제사예요. 제사는 뭐예요? 죄사함이에요. 그럼 성전은 뭐 하는 곳이라고 그랬죠? 만민이 뭐 하는 곳? 기도하는 곳이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나 성공하게 해달라. 나 문제 좀 잘 풀어달라. 이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죠? 회개. 회개. 결국 성전에서 하는 거 짐승 잡는 거 뭐예요? 죄사함. 회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뭐 하는 거죠?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져요. 끊임없이 회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 예배하는 삶. 그게 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만 안 놓치면 돼요. 예배를 하면서 내가 범죄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그 회개한 내가 용서 받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예배에 성공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코로나 앞에서 그걸 또 우리가 우리의 뭐 자랑으로 가져갈 필요도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건데 아주 당연하지 않은 일들을 사람들이 코로나 앞에서 그냥 다 굴복해버렸잖아요. 예배를 멈추고. 물론 그럴 수 있죠. 우리 같은 경우도 성도들이 한 3분의 2가 코로나 걸려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영상으로 코로나 걸리지 않은 분들을 보호하고 뭐 이런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아닌 속에서도 그 계속 뭐 온라인 예배를 하고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라서 그 입장이 안 돼서 그 입장이 못 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엎드리고 이랬어야 되는데 사람 눈치 보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장로들이 사람들 눈치 보면서 이를 통해 우리가 내릴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버리는 자 또한 예수를 죽이는 자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자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찔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회개하지 않아요. 깨닫지만 회개하지 않아요. 둘째, 예수님과 성경 말씀보다 사람들과 사람의 생각을 더욱 두려워한다. 이러한 자들이 예수를 죽이는 자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고 심판받게 되는 자들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우리 스스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지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냔 말이에요. 안 깨달아져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세요. 네. 깨달아지잖아요. 목사님이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뒤집으려고 말씀을 또 아멘 했다가 또 까이는 거 아니에요. 뭐 죄송해요. 평상시에 제가 하도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런데 깨달아지시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깨달아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단지 깨닫기만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깨달음은 오늘 예수를 죽이려 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장로들도 깨달았어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이 뭔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니들이 나 죽일 거야. 반드시 죽일 거야. 안 죽인다니까. 너 반드시 죽일 거야. 그럼 작당 모의 하고 있잖아. 나 진짜 죽일 거라니까. 주님의 뜻에 의해서도 죽이지만 그럼 니들 만약에 보세요. 야 이렇게 봐봐. 야 봐봐. 여기 한 이만큼의 야 여기 한 세 줄까지 니네들 나 죽일 거야. 아니 여기 이 가운데 줄이 나 죽일 거야. 그럼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 무리에서 이탈하면 돼요. 어차피 누군가 죽일 거거든요. 깨달았으면 무리 이탈해서 회개하고 돌아서면 여러분이 안 죽여. 빠져나오면 돼.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사내들인 공회 누굽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졌던 누구지? 누구냐? 그 예수님 무덤 주고 그 누구지? 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저기 시몬? 에? 시몬이요. 시몬. 네. 시몬? 아니에요? 아니야. 이따가 생각하면 손 들고 그 유력한 인물, 그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고 예수님의 무덤을 내어주고 그 무리에서 이탈하는 게 쉬웠을까요? 그 성경에 보면 많은 이 당시의 권력자들 중에도 예수를 믿고 자신의 그 소셜 포지션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탈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탈할 수 있어요.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기만 하고 회개하진 않아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 막 듣고 깨달아요. 막 목사님 막 대단해요. 얼마나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 듣고 깨닫고 깨닫기만 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지 멋대로 사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내가 설교를 듣는다고 내가 그 교회를 다닌다고 그 목사님과 나를 동일시하는 나는 그 포지션이라고 내가 따르는 목사님은 이만한 목사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양반 그런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이 멍청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깨닫는 건 귀신도 깨달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알았어요. 귀신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해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 사실을 그 팩트를 고백해요. 다 깨달아 알아요. 귀신도 알아요. 고백해요. 근데 그 귀신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을 수가 없지. 존재 자체가. 근데 귀신하고 인간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회개의 능력이 있다니까 우리는. 여러분 회개하는 거 우리는 일상적으로 회개하지만 회개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그것을 주셨다는 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아멘. 아멘. 그럼 그 회개의 능력을 사용해야지. 깨달았어? 회개해야지. 아멘. 말씀을 듣고 찔렸어? 에?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건강 해치지 말고 정죄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원래 시작이 남자 성도들이 시작이 그냥 사회 생활을 하다가 지금 나이 먹고 와가지고 오랫동안 몸에 배서 근데 건강을 위해서 끊을 수 있다. 아멘. 그럴 수 있어요. 아멘. 우리 장로님도 오랫동안 피셨었잖아요. 옛날에. 그렇잖아요. 그 딱 언제 몇 살 때 그러셨어요? 40대 후반기. 그쵸? 초반. 딱 끊으셨어요. 딱 여러분 나이야. 아멘. 끊어보세요. 된다니까. 아멘. 일생을 담배 피셨는데 딱 끊었어 어느 날. 건강 때문에. 그런데 어찌됐든 뭐 술 담배의 문제든 뭐 음란의 문제든 뭐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팍팍 꽂히면 깨달았으면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아멘. 돌아서야지. 아멘. 깨닫기만 해. 귀신이야? 귀신 어디 가요 결국? 깨달았던 귀신도 어디 가? 지옥 가. 응? 깨달았으면 바꿔야 돼. 혼자 안 되면 도움을 요청해야 돼. 담배 피우면 지옥 가요? 지옥 안 가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런데 말씀으로 막 찔리고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도전하시고 말씀으로 찔리면 그 자세를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그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이제부터 여러분 죽을 때까지 죄 안 져요? 죄 져요. 저도 죄 져요. 인간이라 쓰레기라. 근데 그 자세 태도 주님을 향한 자세 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럼 그 회개, 그 깨달음의 그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사람들의 생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라고 이미 몇 주 전부터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사람 눈치 안 보고요. 주님 말씀 따르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 눈치 보지 마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히려 그들이 여러분을 눈치 보게 만드셔야 돼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뼈를 갈아 넣어야 돼요. 직장에서든 사업에서든 자기의 맡은 바 본분을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도록 그 누구도 욕할 수 없도록 완벽하고 완전하게 해내시란 말이에요. 비즈니스를 해요? 사업을 해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비스 정확하게 하고 그 사람의 정말 그 필요를 니즈를 잘 해결해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단지 비즈니스가 아니라 그렇게 사업을 세우고 내가 어느 직장에 밑에 사람이에요? 뼈를 갈아 넣으라니까 내가 맡겨진 일에 몇 배를 해내란 말이에요. 백종원 얘기했잖아요. 제 아내가 금요일날 백종원이 알바생이었는데 너무너무 열심히 하니까 주인이 그 가게를 넘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투인가? 그게 지금 백종원이 그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이 오너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눈치를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눈치 주겠어요? 눈치 못 줘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눈치 보는 거예요. 네? 세상이 여러분들의 눈치를 보게 만들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세상 눈치 보지 말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병신 쪼다 같으니까 눈치 보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니까. 바꾸라니까. 열심히 살라니까. 내 것처럼 하라니까. 근데 어떤 바보들은 내 것처럼 해라고 해도 내 것처럼 못해. 내 건데도 내 것처럼 못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 인생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자기 사업도 남의 것처럼 하는 사람들도 있다니까. 어리석은 인생들. 그렇다면 계속해서 생각해 볼 것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이 그렇게도 잘 알고 단박에 깨달았던 포도원 비유와 모퉁이 돌 비유는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가?
원래는 제가 모퉁이돌 비유까지 쭉 설교를 했더니 제가 보통 9장 설교 준비하는데 13장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에 그냥 포도원 비유까지 좀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이미 기록된 거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었다. 척하면 척하고 알고 있었던 말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비유 딱 던졌을 때 무슨 얘기인지 딱 깨달아 알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포도원 비유는 이사야서에 등장하는데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르리나 우유를 드시는 자들은 들으러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그들에게 명하여 그 위에 그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다시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말하셨더니 우리가 허하리요 그들에게 공의를 말하셨더니 우리가 부르짖으면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그대로 등장하잖아요. 돌을 제하고 극상 포도나무 심고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팠고 이게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이게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포도나무와 포도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최상품 포도나무로 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거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었다. 그 누구도 관리하지 않는 버려진 포도처럼 그런 포도를 맺었다. 악한 포도를 맺었다고 그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역사 가운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좋은 열매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셨던 좋은 열매 7절 뭐와 뭐? 잘 읽어보세요. 문맥을 보세요. 뭘 바라셨다고 그러잖아요. 정의와 공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열매는 정의와 공의였다. 정의와 공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다는 얘기는 이들이 정의롭지 못했고 공의롭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게 뭐예요? 악한 열매인데 포악과 부르짖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공의를 바라셨더니 부르짖음. 그러니까 사람들을 향한 난폭함과 그로 인한 백성들의 비명소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고 바라는 것은 바로 뭐다? 정의와 공의다. 정의와 공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정의라는 것이 바를 정자잖아요. 바를정에 오를 의자. 바르고 옳은 것을 따르는 것. 그 방향성이 있는 거죠. 바르고 옳은 것을 따르는 것의 방향성이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바르고 옳은 것을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정의의 사도 정의의 이름으로 너희를 합작했다. 그게 뭐예요? 정의는 누구 것을 따르는 거야? 하나님의 것을 따르는 거예요. 그 정의의 사도가 하나님의 것을 따르고 뭘 하는 거죠? 공의를 펼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공자가 이 공동할 때, 공공의 목적 할 때, 공짜. 공짜라니까 정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이고요.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게 공의예요. 공의를 펼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뭐예요? 이게 십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정의와 공의인데 정의는 하나님 사랑이고 공의는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도가 완성된 게 뭐다? 십자가. 그래서 위에 세로는 하나님과 인간을 의미하고 가로는 뭐예요? 인간과 인간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결국 뭐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따르고 그 뜻대로 사는 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의와 공의를 지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뭐 하는 거예요? 파괴하죠. 파괴하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이 그것을 파괴하려는 거예요. 세상이 오늘날도 교회를 파괴하려고 복음 파괴하려는 게 뭐예요? 예수를 파괴하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정의와 공의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는 사람들을 향한 난폭함과 폭력과 압제와 비명소리가 아니라 온유와 평화와 사랑과 행복한 웃음소리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자고요. 현재 나를 통해서 나에게는 예수 믿는 내가 나를 통해서 어떠한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나를 통하여 가족들이, 성도들이, 직장의 동료들이, 자녀들이 난폭함을 경험하고 폭력을 경험하고 압제로 인한 비명소리가 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통해서 따뜻하고 부드럽고 온유한 그 평화와 평강과 사랑과 행복한 웃음소리가 나오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랑과 평화와 평강과 막 기쁨의 웃음소리가 막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막 폭력과 뭐랄까요? 비참하고 압제와 비명 소리가 막 곡소리가 나오는 곳입니까?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속되어 있는 직장에서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십자가의 도가 나를 통해서 펼쳐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걸 파괴하고 있는가?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만약 우리를 통하여 정의와 공의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처럼 포악과 부르짖음이 나오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들은 이스라엘처럼 그런 망하게 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날마다 맺혀져야 돼요. 아멘? 아멘.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런데 이 성품이잖아요. 이게 사랑이랑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다 뭡니까? 성품이에요. 근데 성품은 결국 어디로 향하는 거죠? 사람들을 향해 나오는 거예요. 네? 사랑이랑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충만한지 충만하지 않은지는 어떻게 검증이 돼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검증되는 거잖아요. 혼자 아무도 없어. 세상에 아무도 없어. 내가 혼자 사랑이랑 화평, 인내, 충성, 온유, 절제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화장 왜 하는 거예요? 딴 사람 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물론 자기 예쁘게 보이고 싶은 건데 다른 사람 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잘 보면. 근데 우리의 그 성령의 열매도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남으로 이게 확증이 되고 이게 검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그렇다면 계속해서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악한 열매를 맺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레미야 2장 20절 2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뜻과 공의를 걷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되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고 그는 분산의 제사와 그는 푸른 나무에서 그는 몸을 굽는 행하라. 내가 너를 순종하지 않는다. 그냥 그런 수가 없는 내가 이런 그런 이게 20절 21절만 읽어서 그렇죠. 뒤에 보면요, 그냥 막 진짜 되게 희한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나중에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예적부터 네 명예를 꺾고 네 결박을 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멍해라고 생각이 되고 결박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 막 다 끊어버리고 다 부셔버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않았다. 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였다. 그게 뭐야? 이렇게 우상숭배하고 나무한테 절하고 바위한테 절하고 돈한테 절하고 사람한테 절하고 뭐 어떤 사람 눈치 보면서 절하고 막 그냥 하나님이 아닌 것에 그냥 막 자유해지겠다고 막 다 끊어버리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까 다 끊어버리고 막 그러면서 눈치 보면서 막 또 다른 거 속여 막 이런 푸른 나무 아래에서 막 몸을 굽혀 행음했다는 게 뭐예요? 음란했다는 게 뭐예요? 음란했다는 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음란죄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음란죄를 가장 싫어하시잖아요. 왜 음란죄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죠. 우리는 결혼 혼인관계에 있는 거야 하나님과. 근데 혼인관계에 있는 이게 막 그냥 나 내 마누라 좋아하지 나 싫어 난 당신 싫어 그러면서 막 이 여자 저 여자 그 뒤 내용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순종하지 않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잖아요. 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얘들아 니네들은 니네 인생 가운데 나중에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아니면 뭐 좋은 정말 이렇게 아름답고 풍성한 그런 삶을 살고 싶니 아니면 그냥 쓰레기 같은 삶을 살고 싶니 니네들은? 대답해봐. 되는 놈만 그렇게 되게. 쓰레기같이 살래? 아니면 아름다운 열매 맺으면서 살래? 그렇지? 아름다운 열매 맺고 싶은 사람만 오른손 들고 아멘해. 아멘. 안 들은 애들은 뭐야? 다시 기회 줄 거야. 아름다운 다시 기회 줄 거야 그냥. 난 보겠어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표현해봐. 힌트 준다. 적극적으로 표현해봐. 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싶은 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만 아멘 해봐. 아멘. 그치 아멘 하려니까 어떤 애들은 입으로만 아멘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오른손으로 아멘 하네. 다시 한번 기회 줄게. 힌트 주는 거야. 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싶다는 사람만 아멘 해봐. 아멘. 이제 손 드네. 일어나는 애는 없네. 한 손 드는 애 있고 두 손 드는 애 있네. 야, 나같이 뭐 펄떡 일어나가지고 적극적으로 살아야지. 적극적으로. 남들 안 하는 걸 하면 살아야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열매를 맺었는데 뭐 했더니 악한 열매 맺었다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악한 열매 맺었다. 그럼 아름다운 열매 맺으려면 뭐 해야 되는 거야? 순종. 순종할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해. 아멘. 원하는 사람은 없어. 그렇지. 늦었어. 빨리 해야지. 그런데 나는 좋은 열매 말고 맛없고 못생기고 쓸모없는 열매, 후진 열매 맺어서 후진 인생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 야, 엄마 아빠가 얘들아 막 잔소리 하잖아. 잔소리하는 엄마 아빠가 잔소리한다. 안 하는 집도 있어? 그 집 어디 진짜. 우리 엄마 아빠는 잔소리 안 하신다. 손들어. 주라니 주로 저 집 어떡할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 모르고 그냥 들어야 될지 못 들어야 될지 모르고 그냥 지금 든 것 같은 들은 거지 뭐. 그렇죠? 잔소리라고 여기지 말고. 근데 부모가 잔소리할 때 그게 아주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들리냐면 너무 비합리적으로 들려요. 쓸데없는 걸로 들려요. 그치 때때로. 근데 부모가 하는 잔소리나 막 그 훈계 이런 것이 합리적으로도 안 들리고 막 쓸데없는 것처럼 들릴 때가 많은데 그거 다 설명하려면 너무 힘들어. 부모가 사는 게 너무 힘들거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 아, 부모가 쓸데없는 잔소리를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어서 하시는 말씀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아멘. 그게 어른이야. 그게 성숙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사모님도 봐도 많은 일들을 처리하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하기가 곤란해요. 일일이 다 설명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설명해 줬으면 좋겠지.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 근데 들으면 뭔가 있겠지, 뜻이 있겠지. 깨닫고 바꿔야 돼요, 자세를. 아멘. 그게 필요한데 이 멍충이들은 뭔 소리를 하시는 거냐고 막 대들고 막 이게 그게 어때? 어려서 그런 거예요. 대들수록 어려서. 여기에 다시 후진 열매 맺고 후진 인생 살고 싶으면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학교 가기 싫으면 학교 가지 말고, 학교 갔다가 조퇴하고 싶으면 조퇴하고, 학원 가기 싫으면 학원 가지 말고. 네? 좀 가기 싫으니까 머리가 좀 아플 것 같으면 머리 아프면 돼. 근데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얘기하지만 육체는요 정신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진짜로 정신에 의해서. 그래서 그랬잖아요. 금요철학 때 제 아내가 출산일에 이러면서 이렇게 몸이 열려가지고 애가 나올 것 같은데 시험 보고 와서 출산했잖아요. 저는 그 앞에서 차 대기하고 있고.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니까. 아멘. 요번에 우리 선생님들이요 정신이 육체를 지배해요. 그럼 어떠한 상황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걸 높이 사는 거예요. 정말. 안 아픈데도 아프고 싶으면요 아파요. 애들 꾀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꾀병이 진짜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진짜 아파요. 왜요?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고. 근데 안 아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설교했지만 아프고 싶어도 아프지 말고 아플 것 같아도 안 아프도록 이거를 관리를 하라고.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파서 죽을 것 같은데 안 되겠다. 끝까지 버티자. 버티고서는 어떠한 중요한 타임을 딱 넘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아프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 정도는 경험하면서 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잖아요, 그거를. 근데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아프고 싶을 때 아픈 거야. 그냥 학교 가기 싫을 때 학교 안 가고, 조퇴하고 싶을 때 조퇴하고, 그냥 뭡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인생들은 결국 어떤 열매를 맺는다? 개쓰레기 같은 열매 맺는다. 못 먹는 열매 맺는다. 곰팡이 난 거 맺는다. 찌그러진 거 맺는다. 그러니까 자기 관리 잘해라는 거야.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된다. 어린이들 잘 들어.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절대로 안 돼. 예? 공부하기 싫으면 공부하지 마. 돈 벌기 싫으면 맨날 사발면에 처먹고 똥이나 싸. PC, 컴퓨터 하면서 게임이나 하면서.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 남성교회로 열심히 게임하십시오. 열심히 사시니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게 참 웃기는 얘기인데 교회 저기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 막 준비하고 이제 막 이렇게 어제 같은 경우 보면 가야 되는데 보면 안 가고 있어. 근데 인성이가 막 하고 있어요. 스트리트 저기 철권을 막 하고 있어. 옆에서 막 같이 해요. 근데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너무너무 실력이 늘어가지고 주체가 안 돼. 그러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그거 해도 돼요. 근데 열심히 안 하는데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여기서 길어지네. 그러니까 세상은 말합니다.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라. 시키는 대로 해라. 근데 이게 뭐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치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쓸모없는 열매 맺는다. 오늘날 자녀교육도 마찬가지다. 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두고 가르치지 않고 그냥 내비두고 잘못을 해도 혼내지 않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지 같은 열매 맺는 거예요. 악한 열매 맺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학원의 선생님이 이제 영어 선생님인 것 같은데 그만둔다고 한국 외대를 나왔으니까 영어 선생님이겠네요. 수학 선생님은 아니겠죠.
그만두겠다고 그래서 그 원장님이 왜 그만두냐 이렇게 물었더니 같이 일하는 수학 선생님 때문에 같이 일하는 동료 선생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좀 해봐라 도와줄 테니까 그리고 어려운 거 있으면 처리 잘 해줄 테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한 거죠. 뭐 2주 정도 일했다나봐요. 2주 정도 일했는데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좀 이렇게 설득하고 좀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좋은 말로 했는데 그 선생님이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당신 때문에 자살하면 나 자살 충동 느끼는데 당신 때문에 나 자살하면 당신 책임질 수 있냐고. 그게 말이야 바보야. 지금 자살 충동 느끼는데 원장님이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나 자살할 수도 있어. 너 책임질 수 있어? 내가 만약에 그 유서에다가 네 이름 하나 넣으면 너 어떡하려고 하니?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차단을 하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아서 뭐 못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아니면 뭐 다른 핑계를 좀 대는 거야. 자살할지도 모르는 자살 충동 느끼는데 협박하는 거죠. 말을 어떻게 그렇게 쓰레기처럼 해요? 얘기를 해도 젊은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떨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어른들로부터 뭔가 훈육을 받았을까요?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훈육을 받았을까요? 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을 겁니다. 근데 머리는 좋아가지고 정말 훌륭한 학교 나왔죠. 한국 외대 너무 훌륭한 학교죠. 그 학교는 훌륭한 학교입니다. 근데 공부를 잘해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인생은 쓰레기죠. 더러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과실수를 심어서 좋은 열매를 보려면 어떻게 합니까? 때때로 톱을 대거나 가위를 대서 가지를 솎아주고 냄새나는 퇴비도 주고 적과한다고 적과 작은 열매들 다 떨어버리죠. 적과에서 열매를 떨어뜨려버리고 잘라버리고 못 살게 굽니다. 상처 주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려면 상처를 입어야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야 아름다운 열매 맺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유튜브를 보니까 쇼츠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화분 그리고 무슨 이렇게 그 뭐라고 해요? 이렇게 조그맣게 미니어처로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뭐 만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찍어요? 붕재하는 걸 봤거든요. 저러고도 살아남나 싶은데 그냥 이렇게 못생기게 요만한 나무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톱을 자르는데 톱으로 이렇게 3분의 2를요 이렇게 잘라요. 한 개짜리 한 번 자르는 게 아니라 한 10군데를 자르더라고요. 이렇게 잘라요. 톱으로 짝 구부려 짝짝짝짝짝 이렇게 돌려가면서 나무가 살 수 있나 싶은데 톱질을 해가지고요. 그런 다음에 쫙 구부린 다음에 마인딩을 해가지고 감아가지고 딱 놓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작품이 되더라고요. 물론 저 나무에 칼 대고 뭐 손 대고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 쓸모없는 아주 볼품없는 나무가 분재로서 수천만 원짜리로 변해버리더라니까. 아름답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큰 상처야. 막 3분의 나무가 어떻게 살 수 있지? 나무의 두께의 3분의 2를 커팅을 해요. 이렇게 톱이 들어가는 게. 그리고 한 요만큼씩 잘라요. 이렇게 나무 두께는 한 요만한 것들 기가 막히네. 작품이 나오더라. 아프지. 아픈 만큼 성숙해지지. 그게 아니더라도 과실수도 마찬가지죠. 쓸모없는 것들 막 뻗쳐나오는 거 잘라버리고 막 열매 맺히지 말아야 할 부분에 막 맺히는 거 다 적과해가지고 뜯어버리고 잘라버리고 응? 그럴 때 아주 멋지게 열매를 맺는 나무가 탄생하는 거지. 애새끼들 크는데 나쁜 거 잘라주지도 않고 나쁜 열매 맺는데 잘라주지도 않고 그냥 내비두고 그냥. 우리 여기 감나무 있잖아요. 감나무 옆집에 우리 집에 우리 장인어른이 가가지고 다 잘라버리셨어. 이렇게 보이잖아. 그렇게 잘라야 좋은 열매 맺는데.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열매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뭐다? 검이다. 검. 푹푹 들어와 칼. 좌우의 날성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거예요. 나무 자르듯이 푹푹 찔러. 쿡쿡쿡 찔러. 그 칼 맞아야 산 좋은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고 초석이 되는 것을 보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 비상식적인 일이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또한 포도원에 그 아들이 죽어나가는 일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으로 예수를 죽이려 했던 모습 마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깨달았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열매 맺는 삶 그것도 좋은 열매 맺는 정의와 공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말씀의 검이 우리를 자르려 할 때 찌르려 할 때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 받아내어서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성의 말씀을 나눕니다. 구호 준비. 더 깊은 부르심으로. 더 높은 부르심으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외친 것처럼 더 높고도 더 깊은 부르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 옆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이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들의 사업과 가정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그리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운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정의와 공의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오늘 이 예배를 사모하지만 또한 예배하기를 원했지만 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건강과 그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 지키시고 회복되어서 오직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